네, 안녕하십니까. 11월 30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11월의 마지막 날인데요. 오늘 역대하 23장 16절부터 24장 3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제가 그 중에서 16절부터 18절까지를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야다가 자기와 모든 백성과 왕 사이의 언약을 세워 여호와의 백성이 되리라 한지라. 온 국민이 바알의 신당으로 가서 그 신당을 부수고 그의 제단들과 형상들을 깨뜨리고 그 제단 앞에서 바알 제사장 mat단을 죽이니라. 여호야다가 여호와의 전에 직원들을 세워 레위 제사장의 수하에 맡기니 이들은 다윗이 전에 그들의 반열을 나누어서 여호와의 전에서 모세 율법에 기록한 대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며 다윗이 정한 규례대로 즐거이 부르고 노래하게 하였던 자들이었더라. 아멘.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예배 회복이 핵심이다. 예배 회복이 핵심이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어제는 주일이어서 매일 성경을 살펴보지 않았지만요, 이 앞에 내용이 무엇이냐면은 이제 아달랴의 통치가 끝나고 암흑기가 끝나는 그런 시점을 맞이했습니다. 여호람과 또 그 아하시야와 아달랴 그 세 명의 통치자들의 그 암흑기, 다윗 왕가가 완전히 몰락하고 있던 그 직전까지 갔었는데, 어제 여호야다라는 이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개혁을 일으키고 6년 동안 그 성전에 숨겨 키웠던 단 한 명 남은 요하스라는 왕자를 왕으로 옹립하면서 아달랴를 죽이고 새롭게 다윗의 왕가를 재건하기 시작하는 모습을 어제 본문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오늘은 드디어 완전히 재건해서 다윗의 왕족을 왕으로 세우고 예배를 회복하는 그런 모습이 오늘 나오게 되는데요. 어둠의 터널을 통과한 이후에 빛을 맞이하고 있는 유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긴 터널, 우리가 중앙고속도로를 타고 영주에서 그 담양으로 넘어가다 보면 아주 긴 터널이 있습니다. 참 끝날 것 같지 않고 너무 길어 보이는데요. 그러나 그 터널은 반드시 끝에 빛이 들어오면서 또 다른 지역으로, 또 다른 세계로 인도하는 것처럼 이 어둠의 터널을 통과한 빛과 같은 그런 사람의 역할이 바로 여호야다라는 이 제사장의 역할이었습니다. 오늘날 보면 종교 지도자의 역할이 이렇게 중요했던 것입니다. 이 사람이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다윗 왕가에 남아있던 요하스를 왕으로 옹립하고 또 성전의 기능을 완전히 새롭게 해서 이스라엘에 다시 한번 부흥의 시대를 준비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 가운데 해야 될 역할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무엇도 굉장히 중요하고 소중한 일이지만 믿는 자로서 진짜 하나님을 섬기는 자라면 예배의 회복에 집중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배 회복이라는 것은 꼭 우리가 모이는 이 형태의 교회도 될 수 있지만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의 개인의 그 경건과 또 예배적인 삶으로 통해서 이웃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그 모든 것이 예배라고 볼 수 있고요. 또 모이는 예배도 회복이 되어야 됩니다. 이 코로나 시대가 빨리 끝이 나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의 시대 속에 우리가 나아가려면 지금 준비해야 됩니다. 그때 가서 준비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우리 마음을 준비해서 예배의 회복이 내 삶의 회복이고 사회의 회복이고 국가의 회복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예배 회복에 집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먼저 여호야다의 종교개혁이 16절부터 19절까지 말씀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종교개혁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개혁이라는 것은 무엇을 뜯어 고치는 게 아니라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입니다. 다시 본질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6절은 여호야다가 자기와 모든 백성과 왕 사이에 언약을 세워 여호와의 백성이 되리라 한지라. 다시 마음이 떠나가고 북이스라엘을 의지하고 우상을 의지했던 그 마음을 다시 다잡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다고 언약을 세우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언약의 갱신입니다. 새롭게 하는 거예요. 원래 언약이 있었는데 하나님은 변치 않았는데 이 유다 민족이 변하면서 자꾸 다른 신을 섬기고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러나 오늘 여호야다를 통해 다시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계약을 갱신한 것과 같은 효과를 발휘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혹시 하나님과 멀어진 부분이 있다면 그 죄악과 그 집착에서 돌아서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오늘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여호야다의 종교개혁은 실제적으로 우상을 제거하는 데까지 나갑니다. 17절입니다.
온 국민이 바알의 신당으로 가서 그 신당을 부수고 그의 제단들과 형상들을 깨뜨리고 그 제단 앞에서 바알의 제사장 맏단을 죽이니라. 온 국민이 바알의 신당으로 가세요. 여호와의 성전을 멀리했던 그 시대를 지나서 이제 바알의 산당, 그 우상의 산당으로 가서 다 제거하고 그것을 주동했던 제사자 맏단을 거기서 쳐 죽이게 됩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내 삶의 우상을 제거하는 유다의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로만 언약갱신하고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나의 죄악을 끊어낼 때 진정한 내 마음의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그것을 통해서 예배의 회복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성전의 기능을 회복시켜요. 18절과 19절입니다. 여호야다가 여호와의 전에 직원들을 세워 레위 제사장의 수하에 맡기니 이들은 다윗이 전에 그들의 반열을 나누어서 여호와의 전에서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며 다윗이 정한 규례대로 즐거이 노래하던 자들이다.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께 예배드렸다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대로 우리 기분에 따라서 또는 우리 감정에 따라서 드리는 예배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좇아 그 말씀의 은혜에 반응하고 감격해서 드리는 예배, 그렇게 드리는 삶의 예배,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받으시겠다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유다의 종교개혁은 율법책으로 돌아가는 데 있어서 시작이었습니다.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이 바로 개혁의 운동이었습니다. 종교의 개혁, 기독교의 개혁, 교회와 저와 여러분의 개혁은 말씀으로 우리 자신이 돌아가는 데 있다는 사실을 이 아침에 반드시 기억하시고 다른 무엇이 근거가 되어서 개혁을 해나갈 수도 없고 그것은 잘못된 개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 그리스도를 통한 복음 안에서 우리가 다시 본질로 돌아갈 때 진정한 개혁이 일어나고 그것을 통해 이 세상에도 변화가 임할 것입니다. 오늘 두 번째로 보면 이 성전을 정화하고 예배를 회복시킨 이후에 요아스를 정식으로 왕으로 즉위시키는 모습을 20절과 21절에서 봅니다. 20절입니다. 백부장들과 존귀한 자들과 백성의 방백들과 그 땅의 모든 백성을 거느리고 왕을 인도하여 여호와의 전에서 내려와 윗문으로부터 왕궁에 이르러 왕의 나라 보좌에 앉히매 그 땅의 모든 백성이 즐거워하고 성중이 평안하더라. 아달랴를 무리가 칼로 죽였었더라. 정식으로 왕의 자리에 왕을 그 나라의 보좌에 탁 앉힙니다. 요아스가 이때 나이도 굉장히 어린 나이입니다. 7살에 탁 왕위에 앉게 됩니다. 사실은 여호야다 이 제사장이 거의 영적으로 또는 이 정신적으로 도와주고 또 그것을 이끌어 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쨌든 간에 정식 왕이 생기게 되고 다윗 왕가가 다 죽은 줄 알았는데 이 한 아이를 통해 이 왕을 통해 다시 다윗 왕가가 재건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이 왕이 재건되기 전에 뭘 했다고요? 말씀으로 돌아가는 예배의 회복이 먼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의 성공, 사업의 성공, 인생의 성공을 하고 싶습니까? 예배의 회복을 먼저 일으키시면 따라서 그 모든 것은 재건되고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가정과 교회와 이 도시와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독교가 또 성도들이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 참된 예배를 드릴 때 이 세상에도 복이 쏟아져 내리게 되고 이 세상이 같이 평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요아스의 통치에 대해서 24장 1절에서 3절까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아스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7세라 예루살렘에서 40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시비아요 부엘세바 사람이더라. 제사장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요아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며 여호야다가 그를 두 아내의 장가들게 하였더니 자녀를 낳았더라. 이 요아스는 7살에 왕이 되어서 40년 동안 그렇게 통치하게 됩니다. 다윗 이후로 굉장히 긴 이 통치 기간을 갖게 됩니다. 다윗이 40년, 사울이 40년, 또 솔로몬이 40년 통치했는데요. 오늘 요아스가 또 40년간 긴 세월 동안 남유다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됩니다. 거기 핵심적인 내용이 뭡니까? 제사장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요아스가 여호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정신적이고 영적인 지도자가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아스 혼자 7살에 왕이 오르면 막 휘둘릴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예배의 중요성을 아는 영적 지도자인 이 여호야다가 옆에서 계속 성장할 때까지 조언해주고 기도해주고 붙들어줬기 때문에 남유다의 평화가 임하고 이 왕도 정직하게 하나님 보시기에 행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 지도자의 역할이고 또 가정에서는 부모와 또 부모의 역할이고 나라에서는 또 정치 지도자나 종교 지도자들의 역할입니다. 자기 욕심만 욕망만 채우기 위해서 지도자가 되는 그런 우를 범하면 안 되고요. 백성을 위해 또는 성도를 위해 또는 나라를 위해 헌신할 수 있고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자를 우리는 지도자로 뽑아야 하고 또 영적 지도자들은 또 이런 데서 여호야다를 통해 어떻게 성도를 돕고 나라를 도울지 깊이 고민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 옆에 있을 동안에 이 요아스 왕은 잘 행하다가 나중에 결국 여호야다가 죽고 또 이상한 길로 빠지게 됩니다. 참 이 영적 지도자가 있다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교회 목사님들이 있고 또 영적 지도자들이 있고 또 리더들이 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혼자도 살아나갈 수 있지만 그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이 그 일에 전담하고 전념해서 그 사람을 뽑아 불렀기 때문에 그들에게 의논하고 지혜를 구하고 기도를 구하는 것은 아주 참된 성도들이고 아주 지혜로운 성도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목회자들은 결국 성도들의 기도를 잊을 수가 없어요. 그분들이 부탁하거나 또 그분들이 기도 제목을 올릴 때 그걸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일에 전담하고 있기 때문에 어쩌면 기도 부탁한 사람보다도 기도를 부탁받은 목사들이 더 깊이 생각할 때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유다의 회복은 예배의 회복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회복, 삶의 회복, 가정과 공동체의 회복은 하나님과 참된 관계를 통한 삶의 예배, 공동체 예배가 회복될 때 이 땅은 회복될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예배와 또 우상과 미신이 제거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때,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 우리 자신을 개혁해 나갈 때 참된 예배와 참된 삶, 더 나아가서 이 세상의 평화가 그렇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회복 위에 나이 강화가 재건되었듯이 지금 이 땅은 지금 어둡습니다. 고통스럽습니다. 불안합니다. 또 이 1년 가까이 진행되는 전염병의 시대 때문에 참 언제 끝날지 실제적으로 사람들 만나보면 불안해하고 답답해합니다. 그러나 이런 암울한 시대, 흑암의 시대를 뚫었던 것은 빛 같은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도 여러분의 가슴에 꽂히고 여러분의 어두움의 마음에 밝은 빛이 되고 여러분의 삶을 회복시키는 능력의 말씀으로 오늘 이 말씀이 다가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의 회복은 결국 예배의 회복, 성전의 회복,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에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 모든 상황이 회복되는데 핵심은 참된 예배와 참된 성도와 참된 신앙적인 삶에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어떤 일을 하고 어느 곳에 있든지 오늘도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사모하며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통해 내 인생을 정립해 나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그러한 회복을 통해 이 땅에도 평화를 주시고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11월 한 달 동안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습니다. 남은 한 달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2021년을 믿음으로 준비하는 한 달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